지금 담임 목사님은 전주에 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이게 전주에 하도 많이 가니까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교회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집회 중에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아마 집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도 중보하고 우리도 또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48번째 강해 시간,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다 율법을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을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세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본질을 지키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한 문구적을 봤는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다 보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표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코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쓴 기업 책 중에 하나가 회사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생한 어머니를 편히 모셔야겠다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건 뭘까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게 목적이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큰 회사에 취직해야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효도예요. 그리고 목표는 내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어머니를 잘 돌봐야겠다라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러실라나요? 요즘에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주면 어머님들이 효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중요하고 장사를 잘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필요를 알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목적, 쉽게 말하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는 목적 한 가지를 할지라도 목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목표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어머니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뭘 놓친 거예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너무 난해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과 목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잘 하는데 정작 중요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목표만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목적을 천국 가는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목표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난해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을 잘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목표가 되어져 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목표가 천국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지는 천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관계 속에서 목적이 되어져야지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없는 천국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 성령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나의 일만 도와주면 돼 라는, 천국 가면 된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목표에 빠져서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야기를 잘 보면 정말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만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이루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갈등들과 오해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목적을 붙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목적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에베소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배를 타고서 막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져.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내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게 메어지는 것, 당신이 결박당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이 있음을 나에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과 그 다음에 아가보와 그 다음에 빌립의 딸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을 가면 안 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피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요, 회심하고서는 14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와 이제 다소에 있으면서 있다가 바울의 이제 바울이 아니죠, 누구죠? 바나바의 콜링으로 이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가게 되어지죠. 어쨌든 콜링난 이후에 10년 동안 죽으라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 선교가 끝날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사실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라는 문제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뒤면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보고 이방인들 하나님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회의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바친 피를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걸 합의하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끊임없이 올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왜 너 율법 안 지켜? 왜 너 할례 안 해? 라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올 때마다 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지면 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방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예요. 이번에는 에베소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할 때는요, 이미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바울의 이름이 떨쳐져서 바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올 만큼 회심이 일어날 만큼 바울이 어떤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이미 부각되어졌어요. 사실 성경은요, 이 다음에 있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기록되지 별로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만 주목받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에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어깨에 이제 뽕이 올라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했어, 너희들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선교가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늘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바울의 파송한 교회는 어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핍박당하자 핍박돼 도망 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운, 그냥 쉽게 말하면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닌 그냥 세워진 교회였어요. 핍박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을 보내고 후원하고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내며 선교가 끝날 때마다 일부러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로부터 세워진 교회, 오순절 성령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세운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정말로 자신의 피값, 자신의 살을 뜯어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자식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가 사실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심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늘 척을 지고 그곳에 중심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 목적을 잃지 않는 신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일까 고민한 것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교회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나 행정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 목적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어요. 어떠한 소속이나 어떠한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척을 두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모교회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작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첫 은혜 받은 교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리다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의 본질을,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2, 3년 있다가 또 옮기고, 저기서 2, 3년 있다가 옮기고. 물론 하나님이 같은 교회니까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되어지는 이 본 교회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전주 놀러 갔어, 막 저 강원도 놀러 갔어. 아, 내가 거기서 주일 지키고 와야지. 그러면 옳은 것까요, 틀린 것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뭐 이사를 가거나 사명에 의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옥정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여기서 매일마다 주마다 날라올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먼 거리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교회를 찾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본거지가 아직까지 대전에 있고 크게 어렵지 않다면 우리는 이 본 교회를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기에 옮긴다고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여기 안 맞아, 내 저기 옮겨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맡은 곳에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이지, 이 교회 저기에 옮겨가면서 절대 그런 나무들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특성들이 있어요. 뭐 설교가 잘하는 교회, 아니면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아니면 예배 건물이 아름답고 편리시설이 잘 되어 서 편의가 좋은 교회, 아니면 뭐 예배 기획이 잘 돼서 뭐 음향 시설이 좋고 찬양팀들이 분위기가 좋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단순한 내 목표가 우리 교회도 실제로 신원교회 때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애들 교육이 어떤가, 교회 애들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이 교회에 왔더니 교육 시스템이 별론 것 같아. 몇 번 오더니만은 애들 주일학교가 몇 명이 없네. 우리 애랑 친구할 만한 애가 없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애들 교육이나 교회의 목적을 내 문제 해결에 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섬겨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물론 교회라는 곳이 죄인들이 머물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문제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환경들 보지 말고 우리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말씀 많이 봐서 기도 많이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착각합니다. 물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영적인 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말씀 많이 하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자동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불러불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사단은 이 교회를 함부로 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니까, 강건해지니까 사단이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신앙을 중요하고 11조 내지 마라, 그거는 교회가 원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느냐, 요즘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노래도 있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니.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목표 앞에 우리가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느냐, 겸손이란 무엇이냐, 선교적 야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선교적 야성.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선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메가 교회의 황성원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한 목회자 설교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 나가면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카드를 내밀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선교를 파송을 많이 보내요. 탄자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어느 교회 가서 또 후원받더라도 기도카드 함부로 내밀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교회를 받는 교회가 그걸로 부담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 그걸 불쌍해서 돈을 주기 시작하면 너의 신앙의 야성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선교 나가면 처음에 열정을 갖고 막 나가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목숨 걸어서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지만 나가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에 걸리고, 문화의 관계에 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손 벌리기 시작하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필요해서 정말 구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선교비를 줬어. 내가 정말로 긴급한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야성이 뺏길 수가 있다. 함부로 기도표를 돌리지 말아라. 재정적인 거 특별히 돌리지 말아라. 네가 정말로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보고하고 다녀라. 성교 다닌다고 하면서 괜히 어렵다는 등 이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좀 꽂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까지 우리 누리다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거나 건축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요, 담임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것들은 도움을 구하죠. 법무사를 통하거나 은행을 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하는데 도와주세요, 좀 우리 이렇게 건축하는데 도와주세요, 단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겠지라고 해봤는데, 제가 막상 공동 담임이 돼보고 이제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것이 신앙의 야성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저는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거든요.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오시면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들은 쇠가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돈백 좀 조금 넣는데, 거기는 와가지고 설교 아닌 설교 같은 거 한번 하고 그거 이상만큼을 막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뒤늦게 보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계산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의 은사가 또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저거면 뭐 할 수 있는데 저거면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구워서 주면 하나님은 그거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손을 받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묵상하다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핍박받은 사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죠. 왜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니까 그냥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왔으면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오고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또 사실은 베드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 이후에 어떤 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사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왔을 때 누가 바울을 맞이했습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엄연히 말하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 요한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다 어디 갔냐고, 마태 어디 가고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흩어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교회를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수많은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장로들만 남겨놓고 평신도만 남겨놓고 사도들은 다 뭐 했다? 선교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짧은 말씀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야고보가 맞이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좀 묵상하게 되어진 게, 정말로 우리가 이 선교적 야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조금 더 가져야 될 것이 복음적인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과 문제를 씨름하고 하나님과 복음에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봐보세요. 머물러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냐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이익하다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 너는 이게 옳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야성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리다교가 이제 20주년 맞이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신앙의 야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나가세요. 유대가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가정부터 나가세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유대 땅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여러분 직장들, 여러분을 만나는 지인들, 그 다음에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해외 선교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곳부터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야성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문제로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의 야성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가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져야 돼. 그런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누구 도움받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어떤 성도들은 와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내가 힘든데 누가 날 구제해주지 않나? 이 성도가 날 안 도와주나? 안 도와주면 그것에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없다고 막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 대부분 그러냐? 내가 뭔가 요구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많이 퍼주는데 계산이 없어가지고 너무 퍼져가지고 문제지. 본인 약사 놓고서는 본인 먹을 거 넣고 다 퍼주다가 없어가지고 또 주문하고 그것이 반복의 반복인데 뭔 사랑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목적하는 건 내 것만 채우려고 바라다 보니까 사랑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진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룰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위로가 있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위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위로 받으려고 오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증거하고, 교회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충전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러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교회에 보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겸손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 성질을 죽이기 위한 게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다. 내가 안 죽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 기도하기 힘드냐?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할 게 많으니까,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이런 욕심이 있네요. 또 이것만 구하고 있네요. 또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이런 거 욕심이 안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망들 어떻게 못합니다. 내 분노 어찌 안 돼요. 내 마음에 이런 갈등들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것이 기도의 저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이제 내일 할 기도 제목이 그건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선교하고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 구제한다가 솔직히 좀 못마땅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누리답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못 지킬 것도 없죠. 할렐루야. 정말 개척교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서 요즘에 20주년 쭉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개척할 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하 그 가양동 불기동 교회 그 지하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세 명이서 다방자리 그 거울 깨트리면서 벽돌 깨트리고 도배 다시 하고 강대상 만들고, 그 음침했던 그 음란했던 곳에서 복음을 피어가기 시작했던 그 모습,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화하지 않았고 조금 좀 진지한 얘기하니까 다 졸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맨날 재밌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조금 무거운 얘기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맨날 여기서 쇼맨십만 하고서 맨날 웃기는 얘기만, 시덥지 않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중요한 얘기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게는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잘 끝냈습니다. 화답하고 형제들끼리 아름다운 모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교회가 몇 명이 됐다고요? 수만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으로 시작했던, 그 중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2만 명이나 되는 교회로, 어마어마한 메가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어떠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까요? 평생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신앙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여전히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토라 맞죠?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에 충실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잘해야 되고 뭐 음식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방인의 음식들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사실 율법에 걸리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죠.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에서 뭐 한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뭐라고? 25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조금 제하자.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방에게 제일 드렸던 우상 제물은 먹지 않고 피 있는 채 먹지 않고 쉽게 말하면 회 같은 거 많이 육회 같은 거 먹지 말고 선지피 같은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 같은 거는 최소한 피하는 게 최소한 하나님이 그거는 죄라고 인정한 거니까 그거 빼놓고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거는 굳이 강요하지 말자. 대표적인 율법이 뭐였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 포경 수술한 거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왔는데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잘라야 돼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나는 멀쩡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할례해야 돼. 너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너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귤레를 치니까 맘 편하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들어 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외에는 그냥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놨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루살렘에서 공의됐으니까 막 전했던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은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였어요.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실제로 침례를 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심지어 갱그레에서는 이제 삭발을 하면서 이제 나시린으로서 정결 의식을 하기도 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고 수없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오해되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시기하는 음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안 지킨대 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를 받은 거죠. 사실 우리 이거 갖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막 따졌을 거예요. 나 율법 지켰다 얼마나 잘 지키는데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하니까 네가 율법 잘 지키는 거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나시린으로 작정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결례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네가 대신에 그들이 필요한 삭발의 비용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항상 그 삭발 의례가 고 정결 의례가 끝나면 제물을 드려댔어요. 그 예물값이 또 네가 대신 헌금을 내줄 정도로 네가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이 널 볼 때 너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럼 네가 그걸까지 4명의 분까지 감동하고 너도 가서 결례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선교적 전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볼 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거고 교회 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할례를 행하냐 뭐 율례를 지키냐고 비본질적인 거니까 바울은 이거 갖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몫을 감당하면서까지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지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유대인들 형제들만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자율성을 얘기하죠.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항상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꼬투리를 무는 사람들은 또 꼬투리를 물죠. 그렇게 결례를 행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성전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때마침 이제 에베소에서 왔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제자가 왔겠죠. 외국 사람이 같이 거닐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걷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꼬투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성전에 보면은 두 가지 데가 있습니다. 성전이 지성전이 있는 데가 있고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안에 본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결례를 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4명을 데리고 들어갔고 나오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야, 쟤 이방인 데리고 거기 들어갔던 거 아니야? 라고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났죠. 유대인들에게 제 최우선은 뭐예요? 항상 성전.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 죽일 놈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오해로 바울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 같고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개개인에게 문제를 만들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늘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파와, 야, 어떻게 목사가 감옥에 갈 수 있냐, 그건 덕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툼을 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갖고 싸움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다툼으로 하나, 좋은 일로 하나, 어쨌든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늘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얼마나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날 오해했어, 저 사람이 날 시험 들게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오해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날 모함했어. 나는 좋은 선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막 시험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말이 와전돼서 내가 죽일 놈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떠나고 말지. 이 교회 정말로 사람들이 말도 많고 다니기 싫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라서? 그 사람이 말을 전달한 사람이 말을 잘못 와전시켜서? 아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겼으니까. 바울은 그것에 빼앗기지 않았다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만들어도 바울은 그거에 빼앗기지 않았어. 너희들이 무슨 말로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본질적인 거, 복음에 나는 집중되어져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지도자의 말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례를 지켰고, 근데 너희들 그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데려온 걸 통하여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한다면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본질에 집중되어질 거야.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선 뺏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누가 내 말하니 뭐하니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옆 사람이 별 관심 없어. 솔직한 얘기로 옆 사람이 뭐 밥을 먹고 떡을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오히려 관심 갈 때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할 때 그때 더 관심 가죠.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하고 쌓을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가, 이것에만 집중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복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의 본질에 목적에 매달리면 우리는 이 쓸데없는 오해들에 말이 와전되는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세요. 야고보가 가가지고 사실은 바울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비유 좀 맞춰주자. 저 사람들이 널 안 믿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니까 좀 네가 좀 보여줘,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바울은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윤리를 지키는 거니까, 내가 지켰던 거니까 지켰겠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비유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비유에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니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야, 사람들 어차피 다 죽을 거야. 다 없어질 존재인데 왜 그걸 두려워하니? 야, 풀같이 될 사람들을 그 아들들을 뭘 두려워하니? 풀이 뭐예요? 한번 폈다가 시들어서 없어버리는 풀. 겨울 되면 없어질 풀들, 이 땅에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들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히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를 학대한다고, 분노한다고, 너희를 결박한다고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구덩이로 데려갈 자가 나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결박할까봐, 나에게 폭력을 해갈까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을 놓치느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시선 말고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휘둘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야성이 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나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신뢰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드는, 목적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3절, 우리가 30절에 3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련한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너 성전 더럽혔어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잡아다가 막 가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스데반이 성전 문 앞에서 돌맞아 죽었어요. 제가 그것을 가봤거든요. 왜? 그들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다는 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야. 그래도 성전에 끌고 나왔다가 너 죽었어. 죽이려고 끌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성전 밖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때마침 6월절 끝나고 이제 오순절로 넘어가는 그 때이기 때문에 누가 있었느냐? 천부장이 그때 군대들을 밀집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도둑놈이라든지 이제 뭐 사기치는 놈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폭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군사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주의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대가 천부장, 쉽게 말하면 한 연대가 한 6천 명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힌다라는 것처럼 정말로 이 바울이 잡히게 되어졌어요. 언뜻 보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로마의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포로당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해와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하여져서 가만히 놔두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상황이었어요. 유대 예루살렘 그 어느 땅에도 바울이 안전하게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토니오 성전. 로마가 지금 행정관을 다루고 있는 감옥,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목사가 복음 전하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그가 위험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이니까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예언했죠. 가면 지금 포로로 잡힐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볼 때는 야, 핍박받아서 감옥 갔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끝난 거야, 인생 끝났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는 보호하신 방법이에요. 또 하나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기를 준비하고 계셨어. 그러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죠. 로마가 복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힘이 센 황제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일들이 되지. 근데 이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루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바울이 아무리 다소의 시민이고 로마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반 시민이 왕한테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소동을 통하여서 이미 작정하셔서 로마에게 잡히게 한 거예요. 그 잡히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재판의 상소에 걸쳐서 결국 누구한테 갈 때까지? 황제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환란이 있다, 네가 결박당한다,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왜 이런 환란을 주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수많은 기독교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D 313년에 뭐가 되어집니까? 기독교 국교가 되어진 게 뭐예요?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콘스탄티노플 대제로 인하여져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국권을 갖게 되게 되니까 전 세계로, 물론 십자가군 전쟁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하여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흥거되어졌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때 로마 황제에게 가지 않았다면, 만약 로마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잡히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억울해요. 바울은 억울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율례를 잘 지켰고,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도자가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고, 그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만 순종했더니만 뭐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만들었지만, 그 오해 가운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바라볼 때 미련하고 정말 이건 안 되는 일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잘 되기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내 문제가 해결받아지고 어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선교 많이 하고 교회 세우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내가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부자를 돼서 뭘 할 건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끊임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직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하느냐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인본주의적 방법은 좀 버려버리고 위대하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잡히는 그 하나 때문에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리다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모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인간적 인본주의적 모습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쓸데없는 목표들 버려버리고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야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싶은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나의 욕망만 구하고 나의 뜻만을 구하는, 내 어떠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표가 아닌 목적이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역이 운행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용 마치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는 새는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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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is who you a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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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o you are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방법과 계획과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반드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목표만 바라보며 나의 삶만을 바라봤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의 문제로 주의 것으로 아버지 여겨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아버지 수없이 많은 원망과 수없이 많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단교가 2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다시금 목표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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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시금 믿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목표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 주시옵소서. 목적에 합당한 삶 본질을 붙드는 삶 바울처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삶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오해를 아버지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심이 없었던 것들,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을 자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반란이 우리 기다린다 하여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금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와 간는스러버터 내 귀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니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의 완악한 신앙을, 우리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본질로,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야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없었으면 우리의 야성이 죽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상의 야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엇에 주목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심령, 우리의 죽은 영혼을 회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맞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품 안에만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깨어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남탓하며 원망하며 판단만 하고 있겠습니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본질로,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스카바 연물스러워 카라 연물스러워 위바바바바디스러워 카라 연물스러워 카라바바바바바 위베바바바바디스러워 카라바바바바바바 우아바바바바라야라바라바라카. 복음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다시금 주의 복음 앞에 서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삶이 되겠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스카 와바바디스라바 카바바바디스라베코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와바이야라바 칸돌스러베카라 연들스러바 우와바바디스카라베카라바바바바바바 우와라라바바발라 우와바발라야바바바 우와바발라야라바바바바카라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와바디스카라베카란들스러베카라바바바바바. 주님 주여 나의 왕 되신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죄 많은 종의 갈망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성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와 방법과 방식이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삶은 널어버리고 새 삶으로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베디스카바이런들스러바 위로웨이칸들스러바 카바발라이언들스러바 위드려와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이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칸네스로 웨이카바발라yen네스로 웨이카라바바바yen네스카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 든네스라바카바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된 참된 복음의 야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생명받는 열정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쓸데없는 세상 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창조주의 능력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 다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했던 나의 모습들 세상에 아버지 나의 빼앗겼던 믿음들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바라바라 이스라바이로 비바라이로 웨이크업 바라바라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이라바라바라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이스라바 비바바라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바라바라 이라바라바라 웨이크업 이스라바이로 바라바라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나의 삶에 답이 없습니다. 막막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린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을 세면서 있으며 다시금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산수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가 묻는 아버지 산수막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산수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산수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맘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취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나의 다짐이 어디 갔습니까? 주의 목숨을 따라 나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저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저 되게 만들 뻔했던 나의 아버지 쓸데없는 부분 이제는 다시금 본질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크를 스로베 가바바디 스카라바 가발라 연들 스로바카 우아바디 가바바디 스카라 야바바발라 연들 스로바카 라바바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과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에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아버지 그런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 목숨 걸고 금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야성이 어디 갔습니까? 주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과 나루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야곱과 나루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시금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라얀 늘스러웨 가바니스러웨 그라바란늘스
바바디라 옛날스러워 그라 옛날스러워 그라바라 옛날스러워 옛날스러워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 디스스러워 그라 옛날스러워